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과 전임 교역자들이 함께 점심에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체국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에 줄을 서 있었는지 저희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부터 그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은 12시 30분쯤이었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다 마쳤을 때 1시가 되지 않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약 70개 정도만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인당 최대 5개를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 70개가 있을 때 한 사람이 5개를 구입한다. 그러면 총 14명이 5개씩 구입하면 그 이외 사람들은 아무도 마스크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눈찜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곳에서는 14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앞에 사람들이야, 이제 내가 마스크를 좀 구해서 이제는 좀 마음이 평안하겠구나. 이제 마스크를 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의 두려움은 이제 없어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겠지만 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가 저 마스크를 얻을 수 있을지 못 얻을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저 마스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아마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얻을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곧장 교회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얻었는지 아니면 14명의 사람만이 마스크를 얻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단 하나,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곤지암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수주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약국을 찾아가기도 하고 철물점을 찾아가기도 하고 마스크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즉시로 달려가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방역이 필요했기에
저도 이곳 저곳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읍사무소에도 전화해보고 보건소에도 전화해보고 곤지암교회인데 혹시 방역을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혹시 방역에 필요한 것들을 판매하느냐,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그 대답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또한 손 소독제도 거의 모든 곳에서 품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또한 구입하고 있는 미접촉 체온계라고 하죠. 굳이 귀에 꽂지 않아도 저 가까운 곳에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미접촉 체온계 또한 저도 구입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체온계가 어디쯤 발송되었나, 언제쯤 발송되나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충격적인 문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5월 15일에 배송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달이 지나야지 그 체온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접촉 체온계를 얻기 위해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없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필요를 채기 위해서 수구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마스크가 그렇게 비싼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것을 구입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본문 이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걸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 안진뱅이의 삶을 보면서, 또한 그가 치유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당장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구걸을 하는데 어디서 구걸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서는 그가 성전 미문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문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다니던 그 문, 그것이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전에서 구걸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성전으로 가는 사람, 또한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올 때 구걸하는 사람을 본다면 당연히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는 성전에 있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닌다는 미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도에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인도에는 구걸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여행자들은 일단 기본적인 경제적인 그 능력이 이 인도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이죠. 또한 특별히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경제적으로 나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구걸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파집니다. 그러면서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동전을 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여행객들이 많은 그곳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행자의 거리보다 더 많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언제 많이 있습니까? 예배가 끝났을 때. 저도 인도에서 지냈던 그 콜카타라는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저 멀리서 얼마나 많은 구걸하는 아이들이 저희에게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을 것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아이들에게 돈이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생각하기를 그 아이들이 그 돈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편에 그 아이들을 조종하는, 또 그 아이들을 다스리는 어떠한 그룹, 어떠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돈을 줘봤자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이 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교육을 합니다. 또한 구걸한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즉시로 그들의 배고픔은 채울 수 있지만 그들이 그들의 삶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돈을 받으면 그것을 하루를 먹고, 아 이렇게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구나, 또 다음날 구걸해서 또 하루를 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걸하는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마 지난 시간 동안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지껏 성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안진뱅이는 그곳에 더 이상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속해서 돈을 주는 사람들,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곳에 오면 내가 하루는 살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날마다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리를 낫고자 하는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내가 걷고자 하는, 더 이상 내가 뛰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현실 앞에,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안진뱅이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마스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방역, 소독약을 필요로 합니다. 손 소독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제는 병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는 의료진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것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바로 백신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가지고, 소독약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소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이 있으면 마스크는 필요 없습니다. 백신이 있으면 방역 소독약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손 소독제가 지금처럼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신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바이러스의 근원을 끊게 된다면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진뱅이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걷고자 하는, 더 이상 내가 뛰고자 하는 소망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리가 치료가 된다면 더 이상 안진뱅이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치료가 된다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태어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나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데에 어려운 것들을 급급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현재 주어진 문제 앞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경제적인 물질만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건강만을 필요로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녀들의 출생만을 구하면서 필요로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룹은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으로 데리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선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인 한 사람을 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전화해서 제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하고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환자의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몸무게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곧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구급차가 왔고 또 소방관들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들것을 가지고 와서 저를 들것을 싣고 두 명의 소방관이 이 계단 4층에서부터 내려가는데 낑낑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잠깐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도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진뱅이를 메고 왔던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날 하루만 메고 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매일과 같이 그 안진뱅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처럼 이 안진뱅이를 메고 성전 미문에 데리고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선합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안진뱅이의 다리를 낫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는 했지만 구걸하는 삶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성전 문까지는 데려갈 수 있었는데 성전 안으로까지는 데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아멘.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안진뱅이는 평소에 하던 대로 구걸을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 결과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 안진뱅이를 날마다 성전 미문으로 데려가줬던 그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는 데려갔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은 도왔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돕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문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만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로 무엇인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가 되지 않는다면 관계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이 아프게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재정적으로 연약하거나 건강적으로 연약하거나 뭔가 나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필요합니다. 군대에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학년에 진학하는 아이들, 또한 대학을 진학하거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군대에서도 좋은 선임 만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좋은 선배 만나게 하시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재정의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건강의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조금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식의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그 밖에 여러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친구가 필요한 것처럼 또한 어느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계신 그 공동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친구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실 우리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필요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려운 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거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제가 인도했을 때 영어를 잘하지 못하던 저에게 가장 마음 깊이 다가왔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I need you입니다. 참 별것 아닌 문장입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아마 이 문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need you.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로 향했을 때 이건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I need you 이 고백이 예수님께로 향했을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영혼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은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도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국가에 사망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건축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감탄합니다.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야, 참 사람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큰 건물을 몇 달 사이에 그냥 뚝딱뚝딱 지을 수 있을까?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생명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 가운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필요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박진영이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가 어느 날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신이 하나님인지 알란지 부처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과학을 공부하는데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가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자신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데,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단 한 번도 심장을 향해서 뛰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장이 내가 뛰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안 뛰는 것도 아니죠. 심장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뛰는 것. 또한 우리 몸에 수억 개, 수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조화롭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신이 있구나. 누군가 인간을 만들었구나. 그 인간을 만든 사람, 그 인간을 만든 신을 내가 알고 싶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몇 주 전에 금요예배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거의 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신앙,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에 우리에게 고백해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손소독제도 필요하고 방역도 필요하고 병상도 필요하고 의료진도 필요하고 여러 모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때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곤지암 교회의 역사 편찬을 하고 또한 교육관을 건축함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 예수님, 다시 한번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